여러분, 사무엘을 알고 계십니까? 사무엘. 몰라요. 하나의 그 간절한 기도 끝에 그 아들이 낳는데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 맡기고 하나님께 바치죠. 그리고 그런 어린 나이에서부터 엄마의 품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육을 받고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린 사무엘에게 잠을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 사무엘아 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쪼로록 가서 부르셨나요? 엘리 제사장이 너 부른 적 없는데 넌 빨리 가서 자라 그랬어요. 이상하다. 다시 또 자라고 했으니까 또 자려고 누웠는데 또 들려오는 거예요. 사무엘아. 그래도 급하게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한테 쪼르륵 갔어요. 부르셨나요? 아닌데 난 널 부른 적이 없는데 어여 가서 자라. 그러니까 이상하다. 나 분명히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데 하고 갸우뚱거리면서 또 이제 자려고 하는데 세 번째로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쭉 따라가지고 이번에 진짜겠지. 이번에 날 부르셨나요? 했더니 아닌데 난 너 부른 적이 없는데 그 순간에 엘리 제사장이 금방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 근데 사무엘은 내가 부르는 줄 알고 있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사무엘아, 너에게 다시 한번 너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종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렇게 답을 해라. 그래서 이제 또 자기 자리로 가서 누웠는데 또 이번에 진짜로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 들은 거예요. 사무엘아. 이제 스승인 엘리 제사장이 말한 대로 해야겠죠?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에 따라 이러저러한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로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선지자로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고 했어요. 헛되이 잘못된 것으로 판정받은 적이 없어요. 그가 한 말들은 반드시 선지자로서의 말씀 가운데서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증명하였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겠습니까?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는 말씀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그 진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함부로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신자들이 무지하거나 부주의해서 그 음성을, 그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아니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단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와 사랑을 위한 관계가 증진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것입니다. 결국 더 나은 관계, 더 나은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신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옛날에는 말씀하시지 요즘에 말씀하지 않아.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바로 우리와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증진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에 좀 집중해 주세요. 네, 지방방송 꺼주시고요. 네.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네. 관계 회복과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지금 예수님하고 우리가 서로 대화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그 음성조차 들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충분히 들을 자격이 있고요.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어야 합니까? 음성을 알아야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음성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더 좋은 것들, 더 풍성한 것들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목자로서 더 좋은 것들, 더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충족받으려 한다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온전히 들어야 돼요. 변승 목사님이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양들이 어디에서 꼴을 얻고 물을 마시며 보호를 받습니까? 그럼 대부분 못해서 얘기해요. 양우리가 아닙니다. 양우리를 생각하는데 양우리가 아닙니다. 목자가 있는 곳이에요. 양들이 좋은 꼴을 먹고 좋은 물을 마시고 보호를 받는 것은 결국 양의 울타리가 아니라 목자가 있는 곳에 있어야 그들이 좋은 꼴도 먹고 좋은 물도 마시고 보호를 받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것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죠? 그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좋은 것들을 누리고 좋은 것들을 충족받으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로 부르셨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 진정한 친밀함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친밀한 대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과의 친밀한 소통이 친한 친구로서의 그런 소통이 없다 그런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성숙한 신자가 음성을 듣는 목적은 단순히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뭔가 충족을 받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목적
그러면 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사모하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이 좋아서야 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랑하기 위해서야 돼요. 그 음성 듣는 것이 어떤 나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이 좋아서, 그분과 교제하는 게 좋아서,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그 자체가 좋아서, 그래서 그 음성 듣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최영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이 잘 풀리는데 초점을 맞추지만, 신앙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체가 감미롭고 기쁘고 행복해진다. 그렇죠. 예.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음성 그 듣는 자체,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인격적인 어떤 관계성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좋아서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첫째는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려 한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음성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또 성경을 읽었고 기도 응답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인물들이 하나님과 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고 듣지도 못했어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성경의 기준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기준이라고 했는데, 성경대로 나도 살아야 되는데, 성경대로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왜 나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은 저는 그냥 직감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고3 때 알게 되었는데, 근데 그 부르심을 놓고도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데,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주의 종으로서 주님을 대언하여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저 제가 공부해서 그냥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그냥 제 생각과 제 말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는 사기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저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결단코 주의 음성 듣기 전에는 음성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사기치는 것 같은 그런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바로 음성이 들리나요? 안 들려요. 뭐가 문제인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그 음성을 쫓아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방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절망이 되는 거예요. 자꾸 못 듣게 되니까. 하나님 없는 건가? 뭐지?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도 들을 수가 없더니, 그래서 절망하면서 교회하고 점점점 멀어지고 세상 속에서 돈이나 열심히 벌지, 심지어는
교회에서 20대 초반에 굉장히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었는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한 것조차도,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내가 세상에서 내가 내 경력을 쌓고 내 성공을 위해서 더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더, 좋은 것을 누렸을 텐데, 내가 교회에서 너무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아깝게 허비했구나. 이런 생각까지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 마음에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제가 예상할 수 없는 막 안 좋은 일들이 막 터져요. 사고들이 나요.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금토 안 좋은 일이 안 생긴 일 아니 없어요. 더 겁이 나더라고요. 나 혼나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막 이러니까 내가 지금 혼나고 있는 거 아닌가? 다 겁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에이 우연히 일치겠지. 사람 마음 참 간사하더라고요. 어느 쪽으로 가고 있으면 그 쉽게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생각 없이 막 살았어요. 그랬는데 또 정확 한 달 뒤에 또 월화수목금토일 사고가 막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안 좋은 일들이 막 생겨나요. 심지어 제가 막 살인 용의자로 경찰서에 불려간 적도 있어요. 어딜 가서 제가 살인을 하게 생겼습니까? 참 머리털 나고 참 세상이 겪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막 겪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제가 뺑소니 사건에 연루돼요. 뺑소니도 아닌데 누가 날 신고해가지고 뺑소니 사건이 돼버렸어요. 와, 너무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한 번은 우연이지만 두 번은 우연일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아갈게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사건이 뺑소니 사건이 아니고 단순 접촉 사건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와, 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내가 말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런 믿음을 더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토마스 주남 여사의 천국은 확실히 있다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이분이 요새 사람인데, 현대에 나와 똑같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저렇게 했던 그런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네? 그것도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그러면서 제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던 그 부정적인 의심들이 다 사라지고 그 빈자리들을 희망으로 채워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전에는 어땠냐면 하나님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가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내 경험상 내가 살아왔던 경험상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학습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에 따라서 믿음을 갖기 쉬워요. 내가 그 전에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분의 책을 통해서 아니야, 오늘날에도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이 이런 사람 있잖아. 그러면 나도 가능해. 그분이 가능하면 나도 가능해. 그러면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 모든 부정적인 의심들, 불신앙들이 싹 사라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하는 그런 희망이 뭉게뭉게 꽉 채워지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한 달 뒤에 저는 최초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저희 지금 우리 아이 승민이 아주 어릴 때였는데 부천에 있는 그 감리교회를 나갔어요. 큰 교회인데 거기서 이렇게 이제 그 교회는 예배가 끝나면 1,000원을 내고 식사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를 식탁에 자리에 놓고 저는 밥을 타고 계서 줄을 서 있는데 한 무더기에 어떤 가족들이 오더니 우리 아이를 야, 너 저리 가!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를 살포시 이제 제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저 가정은 한 무더기의 믿음의 가정이요. 우리 가정은 뭔가 결여되어 있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가정인데 저 가정에 비교해서 우리는 뭔가 좀 부족하고 결여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마음이 안 좋아요. 또 싸울 수도 없잖아요. 싸우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참 짠하고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가정을 어느 가정보다도 사랑한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제 귀로 의심을 하는 상황이에요. 우리한테. 근데 그 순간에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나를 아는데, 내가 마음이 다운되어 있을 때, 막 마음이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안 좋게 다운되고, 추락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내가 생각을 바꾸어서 다시 그걸 거꾸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내가 아닌 다른 분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게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우리 승민이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승민이 정말?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들이 더 많아졌어요. 아주 신비한 놀라운 일도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그런 음성을 듣는 그런 과정을 체험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믿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자신의 이전의 경험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나에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거야.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나도 또한 나도 그들과 같이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리라 믿으면 여러분 누구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타드벤틀이라는 분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선포했다고 해요. 나는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거 정말로 매일매일 정말 귀찮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음성을 잘 듣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각성하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포가 실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주의 음성을 믿음 가운데서 잘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은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고 날마다 이와 같이 선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진작시키고 그래서 주의 음성을 잘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모함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는 사람을 채워주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그 갈망과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이래도 저래도 그 마음이 뜨뜻미져지곤 별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간절히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 음성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서 그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에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한 발 더 다가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듣고자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100% 순종할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영규 성도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일단 한번 말씀해 보세요. 들어보고 따를게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그럼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내가 할런지 안 할런지 순종할런지 말런지 내가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게 간보고 하나님 자꾸 테스트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의 음성 듣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음성 듣기를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우리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100%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각오로, 틀림없이 순종할 각오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케니세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전혀 사용할 수 없으십니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려면 가끔 당신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어떠한 일도 해야만 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겠다.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바른 음성을 듣는 태도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달달하고 칭찬하고 좋은 말씀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질책하고 내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실지라도 내가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조이 도우슨이라는 분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따라서 그분의 음성을 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 순종을 지체하는 것이나 부본적인 순종, 불평하며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이다.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모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할 때에만 일어난다. 네,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사는 70세의 노부인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음성을 들어요. 산으로 가서 기다리라는 성경 구절에 사로잡혀요. 그 전에 이 구절을 깊이 묵상했지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성경을 읽어나가요. 그런데 그때 자신 안에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자신을 떠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녀는 평강이 성령의 임재의 표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서 그 구절을 다시 읽었어요. 그러다 다시 평강이 찾아왔고 하나님 지금 내게 뭔가 말씀하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무엇인지 그는 이렇게 외마디로 물어봅니다. 어떤 산이요? 근데 그때 자기 안에서 테아로하라는 산이 떠올랐어요. 그 산은 그가 있는 곳에서 30마일이나 떨어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순종해서 버스를 타고 그 산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이게 엉뚱한 짓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일단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이제 뭘 어떻게 하죠? 그래서 또 음성이 들려요. 산으로 오르라. 그래서 등산로를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30분이 지나니까 전망대에 이르게 돼요. 근데 거기 나무 의자가 있어요. 근데 그 의자에 어떤 젊은이가 앉아 있어요. 그 순간에 주님의 깊은 임재를 느꼈고 그 젊은이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젊은이에게 말하죠. 젊은이, 하나님께서 30마일 밖에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 당신에게 말하게 하셨어요. 분명히 중요한 일일 텐데 무슨 일이 있나요? 근데 그 젊은이는 생을 마감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있었어요. 강에 떨어져서 죽을까?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로 죽을까? 궁리하다. 아직 용기가 나지 못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 순간에 그 부인은 그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그렇게 복음을 그 젊은이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그 젊은이는 자살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인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젊은이는 속절없이 자살로 생을 끝내고 지옥에서 고통받았을 거예요. 그 여인이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지옥벌에서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지시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즉각 순종하려 하는, 100% 순종하려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그분 앞에 머무르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음성 듣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제일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못해요. 그냥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기도하고 뭔가 말씀하면 즉각적으로 듣기를 원해요. 기다림이 없이, 인내함이 없이, 머무름이 없이 그냥 즉각적으로 인스턴트식 음식 인식처럼
자판기에 돈 넣으면 금방 음료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즉각적으로 듣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조이 도우슨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조건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께 말씀하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한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되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우리의 문제가 아닌 그분께 맞추도록 해야 한다. 우리 문제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든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분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그분 앞에 머무르고 그분 앞에 인내하고 그분 앞에 기대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도무지 이걸 하기 싫어해요. 하기 힘들어해요. 케네세디 목사님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당신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음성 듣는 법을 배우는 시간을 갖지 않으신다면 저나 다른 그 누구든 당신에게 가르쳐 준다 해도 다 소용없을 겁니다. 우선 하나님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분히 오래 머무른다면 성령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물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시간을 보내기를 거부한다면 그에게 내가 아는 모든 방법을 말해준다 하더라도 전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들을 여전히 놓치며 살 것입니다. 또 김미진 왕의 재정 책을 쓰신 김미진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생 동안 주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귀가 뻥 뚫려서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다. 하나님을 기계적인 존재로 여기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서 어떤 과정만 통과하면 뭔가 되는 걸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관계가 형성된다. 이 관계는 항상 시간을 요구한다. 내가 얼마나 시간을 내느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요,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갖는 거,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 시간을 갖는 거, 하나님과 충분히 사귐이 있는 거, 이것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갑자기 툭 던진다고 툭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져야, 친밀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오래 머무르고 인내하고 기대감을 가지면서 기다려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말씀하시고 여러분은 그 말씀, 그 음성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정말 그가 나를 원하는지, 그가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지 일부러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진실로 돕고자 하는 자는 끝까지 참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것이 얄팍하고 그냥 낮은 수준이라면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가 바쁠 거예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원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를 원하는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더 많이, 더 충분히 주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구하고 주의 음성을 구하며 그 앞에 오래 머무르십시오. 인내하며 기대하며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들려. 그런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지 않으면 내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을 때 분명히 말씀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방어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케니세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받은 모든 인도는 나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온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활동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은밀히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밀한 말들을 나누는 거예요. 나의 육은 알 수 없고 혼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도 어찌되었건 성경 말씀대로 나의 영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은밀히 만나고 은밀히 비밀한 말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음성들이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 영이 더 활성화되고 내 영이 살아있어서 주의 음성을 주님의 영으로 들려지는 그 음성들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에서도 보면 방언 기도를 많이 했을 때 주님의 음성들이 더 분명해지고 더 선명하게 들렸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이제 속성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해요. 자판기처럼 동전만 넣으면 음료수가 탁 나오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뭐예요? 뭐 들려주세요? 하는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들려지길 원해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즉각적으로 안 들려요. 하나님 의도하신 게 있어요. 그가 그 음성을 그 메시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를 기다려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 정확히 하나님이 적당하고 확실한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확실한 하나님 때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 우리도 기도할 때요 우리가 원하는 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나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때 말씀하는 그것을 반대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조금 이치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원하는 때 말씀할 거라는 것을 당연한 것인데 내 욕심에 내가 하나님께 말씀하니까 당장 나한테 들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의 욕심이에요. 공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 하나님의 장소에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했을 때는 우르르 꽝꽝꽝꽝 막 천둥소리 우레소리 막 들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두렵죠. 그죠? 뭐 하나님이 아님에도 여러분들 밤에 막 우르르 꽝꽝 번쩍번쩍 막 이런 상황 되면 막 갑자기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막 이러더라고. 그렇게 두려움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산에 임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알고 있는데 임하실 때 보니까 막 우르르 꽝꽝꽝꽝 그리고 막 번개가 번쩍 저쪽에서 번쩍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주세요. 나한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두려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 좋은 건데 그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마다 진짜로 이렇게 우르르 꽝꽝꽝꽝 거리고 말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깜짝깜짝 놀라겠죠. 응? 음식을 만들다고 있다가 걸어가는데 우르르 꽝꽝꽝꽝꽝 아무개야 내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면 도무지 심장이 떨리고 간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도와질 거예요. 깜짝깜짝 그냥 놀라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의도치 않게 우리를 심하게 놀라게 해서 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조용히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잠잠히 우리에게 이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안테나를 높이 올리고 레이더를 높이 가동시켜서 주의 음성을 캐치할 수 있도록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은 너무 세밀하고 조용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주위의 소음 때문에 아니면 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래서 안 들리지 내가 듣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을까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에 내가 더 신경을 쓰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밀한 음성이기 때문에 부주의하면 못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교정을 목적으로 한 질책하는 음성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하지요. 예언을 통해서 들어보면 다 좋은 말씀이에요. 칭찬하는 말씀이에요. 업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들으면 참 좋아요. 그죠? 근데 그 음성이 항상 그렇게 나를 칭찬받고 업되게 하고 나를 높이는 말씀만 들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음성은 우리를 고치기 위한, 우리를 교정하기 위한 질책성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한테 혼나는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는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음성 가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자를 징계를 하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채찍질 해초리를 든다는 거예요. 8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이런 질책, 이렇게 혼나는 거, 해초리 맞는 거 이런 거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옳은 길을 가길 원하고 좋은 길을 가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옳은 길을 갈 수 있나요? 좋은 길을 갈 수 있나요? 우리는 잘못되어서 어긋나는 길을 가고 길을 이탈해버리기 쉬워요. 그때 그 순간에 아무 말도 안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을 벗어나 있는데 그분이 내게 말씀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아닙니다. 방관하고 구경하고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조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방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못된 길에서 그를 가면 안 되지.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어서 돌아와. 이쪽으로 가야지. 하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혼이 나고 질책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음성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음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듣는 음성이 항상 달달하고 듣기 좋은 음성만 듣는다면 여러분 듣기 힘들지라도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귀로 들리는 단순한 음성으로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성 하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음성만 음성이라 생각해요. 뭐예요?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 사람은 항상 귀로 듣는 음성에 길들여져 있고 민감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항상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만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의 영상통화나 그런 거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림으로 보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죠? 또한 저 그림이나 뭐 영화나 이런 걸 보면 그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림 한 장에도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단순히 저거는 말이 없고 언어가 없을지라도 충분히 그 전하고자 하는 뜻이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귀에만 익숙하기 때문에 귀로 들리는 음성만 좋아하고 선호하고 고집합니다. 그러나 이런 음성들은 오히려 마귀의 음성일 수가 있어요. 자꾸 귀로만 그런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마귀에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처럼 그 음성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해서 오는 그런 마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한 것인지 그 체계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분이 다양하고 창조적인 분이시라는 것처럼 그 음성 체계에서도 다양성과 창조성이 그 의사체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성을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에 그에 너무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케니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해달라고 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김희진 간사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 있어서 또 다른 어려움은 내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듣기를 원하는 것이다. 내 귀에 들리는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실지는 그분이 결정하신다. 내가 원하는 방법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 말로 하지 아니하며.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여호와 어떤 경우에는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신다. 또는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대면하여 명백히 말씀하신다. 선지자들에게는 꿈과 환상을 통해 은밀히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씀하셨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이 선택하신다. 하나님은 귀로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거니와 또한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정황으로 말씀하시고 예언으로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언어는 하나님의 의사체계는 이처럼 다양합니다. 마귀는 오직 들리는 음성으로만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창조적인 분이시라 여러 가지 음성체계로 여러 가지 의사체계로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체계를 통해서 확증을 얻어서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음성을 꿈을 통해서 또 알게 되었어요. 아니면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아,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내 생각도 아니고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맞구나 하고 확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체계가 하나님의 소통체계가 음성이 환상이 꿈을 확정하고 꿈이 환상을 확정하고 귀로 들리는 음성이 또 꿈을 확정하고 서로 확정함으로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이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듣는 음성이 옳은가 틀린가, 맞는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이미 말씀하신 말씀, 이미 들려준 그 음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만약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누가 좋은 핸드폰이 있어서 그것을 훔치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이 하나님 음성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도둑질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바람이 나가지고 자기의 본처가 있는데 어떤 여자를 보고 마음이 생겼어. 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 근데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본처하고 헤어지고 저 여자와 결혼해라.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음성입니까? 네? 이게 맞는 음성입니까? 이게 맞는 음성입니까? 본처와 헤어지고 이혼하라는 말씀이 맞는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혼하지 말라 하셨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유 없이 이혼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진 그 음성을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SF 영화였었는데, 이게 이렇게 행성이 다른 이렇게 출신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출신이 다르니까 어때요? 말이 틀려요. 서로가 다른 말을 써요. 그 외계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인물은 음성을 들어요. 그 말을 알아들어요. 왜 알아들었냐? 왜 알아듣느냐? 그가 말하기를 들으려고 하면 들립니다. 그런 거예요. 들으려고 하면 들립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도 들으려고 하면 들리게 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반드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려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제 과거에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미래 앞으로 기약 없는 장차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지금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듣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의 음성을 사모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음성에 순종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 음성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집, 그분의 거처, 그분의 성전을 만드셨잖아요. 여러분은
집에 누가 동거하는 사람이, 여러분 집에 같이 살려 하는 사람이 왔는데, 한마디도 말도 안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나한테 별로 나를 안 좋아하나? 나하고 좋게 지낼 마음이 없나? 이렇게 나하고 같이 사는 공간에서 나한테 한마디도 말도 안 하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이신데, 여러분한테 한마디도 말씀을 하지 않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